2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며 세상 앞에 타협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아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각인되어 온 세상 체질, 육신 체질, 또 불신자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복음 체질, 전도자 체질, 세계복음화 체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렘넌트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렘넌트하고 소통을 한 게 다니엘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도록 허락해 주겠다. 우상에 절하고 또 이 우상의 음식들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우상에 절도 할 수 없고 또 우상이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럼 너희들 풀만 먹어야 되는데 괜찮겠냐? 풀 먹어가지고 너희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그럼 몇 주 뒤에 보니까 그 우상의 음식 고기 먹고 그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은 그 청년들보다 우상 숭배한 청년들보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식물만 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굴빛이 훨씬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것, 세상 노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응답받고 더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불신자에 뒤지면 어떡하지? 먹고 사는데 문제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결단에서
혹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장 적당한 시간표에 그리고 완전하게 또 불신자들에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랬다 저랬다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만큼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고 완전한 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답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완전한 축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변치 않는 영원한 완전한 축복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지금 내 소망과 내 마음의 소원을 진정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응답은 언제 시작되냐? 우리가 복음 앞에 진짜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 앞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일단 류 목사님 말씀에도 이 40세 이상부터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이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막, 날마다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회막,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래야 각인뿌리 체질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면 삶에서 돌아가서 장막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육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어제 밤늦게 교회에 수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또 제가 없는데 저는 어제 밤에 좀 이렇게 어느 가정에 좀 예배를 드린다고 좀 늦게 왔는데 이 밤에 웬 남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좀 재워달라고 저희 성의사모하고 초롱자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 어제 밤에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사단이 점검하러 온다.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사단이 점검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오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다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또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여유를 갖고 복음에 집중 안 하고 또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부분을 탁 건드려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만든다. 너 왜 또 딴 길로 가냐? 언약 붙잡고 제대로 가던 너의 모습은 어디 갔고 왜 또 딴 길로 가고 있냐? 많은 분들이 딱 자기에게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원래 갈급했던 상태로 안 돌아가요. 원래 갈급했던 상태, 진짜 우리가 갈급하면요,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내 상태랑 상관없이 절박하게 하나님 붙잡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그죠? 그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한 번씩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그런 사인이었거든요. 이제 송이사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일단은 영적 상태 안 좋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와요. 막 기침하고 몸살 기운 오고 또 막 이 머리 어지럽다든지. 그러니까 그날 좀 이렇게 뭐 한 주간 또 한 며칠 이렇게 영적 상태라든지 말씀 놓쳐버리면은 바로 육신적인 타격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눈치채야 되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또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으로 돌아갔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 뭔가 틀린 거 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인 주신 거거든요.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사인 주셨으면은 정신 차리고 빨리 본인이 개인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본질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뭐였냐. 원래 재작년에 죽었어야 될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치유 사역자로 인도받기로 결단했으면 그 본질 속에서 늘 말씀 따라고 복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금 자녀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인도에 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내 몸 좀 편해졌다고 내 문제 좀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냐. 정신 차려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거 송이사모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도 내 가정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테스트하러 하십니다. 중요한 걸 건드리셔요. 갈등 생기게 하신다니까요. 문제 생기게 하시고. 그거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시험하러 오는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맞냐? 오직 예수 맞냐? 섞인 복음, 가끔 복음, 필요할 때만 오직 예수,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사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꺾이게 돼 있지 대충 예수, 가끔 예수, 필요할 때만 예수는 절대 흑암이 물러서지 않으며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바꾸신 것입니다. 광야길은 가장 외로운 길이고 가장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현장이요 응답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애굽에서 각인되고 뿌리 치실된 노예 근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할 복음, 예배,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순금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약은 순금보다 낫다. 언약궤보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후대가 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언약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민족과 교회에 영원히 남는 언약과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후대들은 어른들의 말을 마음에 담기보다 어른들의 삶을, 어른들의 믿음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도 책에 나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보다 부모님의 삶과 뒷모습에서 자녀들은 90% 배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잔소리에 영향받는 거는 10% 미만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삶과 그 중심에서 느껴지는 마음과 그 중심에서 느껴지는 믿음은 이 아이들한테 90%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맞는 얘기해도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중심이 진짠지 아닌지 이건 전달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단이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두 번째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은 순금보다 낫다. 언약이 전달되는 성막, 예배드리는 회막, 각자의 집에서 언약을 누리는 장막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출애굽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곳, 해결할 수 없는 홍해의 문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능력을 보는 곳, 영원한 비밀인 세절기의 축복을 삶에서 누리고 전달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막의 비밀을 준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닌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렘넌트가 서밋의 응답을 받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담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제가 한 집사님 계속 제 다락방을 쭉 가는데 이분이 이제 정비하는 데서 일하시잖아요. 막 정비 일하시면서도 바쁘시면서도 제가 와서 기도해드리고 짧게 이렇게 말씀도 뭐 3분에서 5분 정비소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말씀 길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이분 딱 와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거기 직원들 다 있는데도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중심이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이분은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그 아내분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아내분이 남묘호랑객교 완전 골수 분자였어요. 그거를 이제 영접하면서 다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치우겠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완전히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 그 분의 아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집사님한테 쭉 가면서 말씀 짧게 전해드리고 갈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해요. 항상 제가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편한 분이 있고 조금 부담되는 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마음이 편해요. 제가 가면 그러면은 기도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전달됐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제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과 이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여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짧지만 2, 3분 그것도 3분에서 5분 말씀 전해주고 가는데 과연 이분한테 이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고 계시다면은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으로 가셔서 흑암운동 공허한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진짜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느냐? 다람쥐 쳇바퀴 굴러간다고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문제 앞에서 자꾸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2년쯤 있으면서 이제 좀 느껴져요. 네. 어떤 분이 포장하고 있고 어떤 분이 진짜라는 게 좀 보여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지만은 다 압니다. 네. 아무리 숨기셔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고자질하는 건 아닌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주셔서 알아요. 대신 저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이 주일날 받은 응답을요, 내 삶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주일날 받은 응답을 내 삶으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과일 장사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자녀 아들 셋하고 남편 문제 해결하려고 죽을 힘을 당해서 돈을 벌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알바 뛰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온갖 일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었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그렇게 과일 장사하고 그렇게 알바 밤늦게까지 뛰어가면서 문제 안 해결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도 여시고 건강의 문도 여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집사님 문제 조금 해결되기 시작하시면서 지금 또 열심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 왜 자녀 문제 허락하시냐? 왜 집사님 뜻대로 자녀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냐? 렘넌트 운동하라고. 왜 남편이 갈수록 더 삐뚤어져 나가냐? 집사님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자기 가정 옆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청소년 쉼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봉구에 사시는데 도봉구에서 이제 구청에서 청소년 쉼터로 여기 좀 지정해도 되겠냐? 우리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거기 옆에 PC방인데 막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떡볶이 얻어먹고 그 삼각김밥 얻어먹겠다고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 영접하고 와요. 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계속한 거예요. 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거 하시면서 이분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 막 이 과일 장사를 한 군데 더 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도 좋아하고 남편도 야, 너 요즘 뭐 하냐? 막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러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요. 그러니까 이분 중심이 딱 하나님 중심, 전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힘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경제, 심지어 자녀들이 그렇게 말했던 자녀들이요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 딱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바꿔놓으셨어요. 그거 보십시오. 집사님이 바꾸는 거,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빨라요.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열심히 세상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세상 사람보다 더 공부한다고 해서 그들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내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성전 건축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깊은 질문해 보니까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과 순수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또는 내가 좀 살기 편해졌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 복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이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도록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순수 복음 되게 하시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정말로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언약과 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순금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밭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가지 문제 앞에 변하고 변질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가밭 믿음이 아니라 옥토밭에 뿌리내린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드리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나의 것으로 붙잡아서 완전히 나에게 성취될 만큼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역사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산업에 역사할 때까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간순간 붙잡고 계속 붙잡는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하셔도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은 오직 예수 하는 자만 두려워합니다. 사단도 이 오직 예수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사인을 주셨을 때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상과 내 속에 있는 세상 체질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다 복음 체질로, 전도 체질로, 오직 예수 체질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이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굳건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